예. 안녕하세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세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침례 요한의 제자들을 만나게 되고, 이번에 하는 사람 마술사들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 20, 오늘은 교독을 안 하고요. 우리 성도님들 누구 목소리가 듣고 싶은가요? 낭낭하니 또 듣고 싶은 목소리가 있어요. 예. 우리 이돈영 형제님이 8절로 20절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경명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브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물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작업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망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예, 감사합니다. 예, 점심 많이 드셔도 되겠습니다. 예, 할례를 이렇게 하셨네요. 예, 먼저는 우리가 이제 굳은 마음을 좀 살펴보기로 합니다. 굳은 마음은 완고한 마음이라고도 하고 돌 같은 마음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바울은 에베소라고 하는 이게 이제 3D로 이렇게 이제 만든 에베소의 정경이에요. 에베소가 얼마나 큰 도시였는지를 우리가 좀 알 수 있죠. 예, 상당히 이제 큰 도시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근데 거기에 특징이 뭐냐면 바울이 해당에서 석 달 동안 강론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 유대인 해당에서 그렇게 말씀을 오래 증거한 적이 거의 없어요. 하지만 에베소에서는 석 달 동안 이렇게 자유롭게 해당을 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를 했는데, 바울이 이제 2차 전도에 라고 부탁을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한 석 달 동안 전할 수 있었던데 미리 에베소에서 자리를 잡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간증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좋은 간증들을 심어줬기 때문에
호감을 가졌을 거예요. 이 바울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근데 이제 성경은 이제 석 달이 지난 후에 본격적으로 바울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에 대한 정말 이 완전한 복음을 증거하자 그들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버렸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은 그들의 마음 속에 예수에 대한 그런 강한 거부감, 또 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선입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말씀이 듣지 못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막아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완고한 마음, 돌처럼 굳어버린 그런 마음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부하는데 그치지 않고 항상 뭐든지 이 적대적인 감정은 이렇게 이제 공개적인 비방으로 또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냥 거부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그것을 이제 반대하는, 적극적으로 그것을 반대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일러스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자,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마음에 완고한 돌처럼 굳어버린 그러한 마음, 그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결국은 실망과 불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성령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마음으로 내가 말씀을 듣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 마음이 이 굳은 마음, 완고한 마음, 돌 같은 마음이 그러면 어떻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며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결국 내 생각과 내 이 그냥 경험 또 내 육신적인 그러한 것 이것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내 마음속에 여전히 굳어버린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내가 귀 기울이게 될 때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역사를 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그걸 느끼시나요? 저는 예배 때마다 느끼거든요. 어떨 때는 참 예배가 이 말랑말랑한 그런 이 감동이 있는 예배가 있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참 뭔가 이렇게 딱딱한 벽에 맡겨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의 예배가 있어요. 그 결국 내 마음이 굳어 있는 것이죠.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들어야만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돌처럼 굳어 있는, 우리가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이 밭의 비유에 대해서 그렇죠.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 덩굴에 떨어지는 그러한 마음밭에는 열매가 맺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생각, 딴 생각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다른 생각. 끝나면 뭐 할까? 아니면 뭐 괜한 뭐 이제 엉뚱한 생각 속에 빠져서 말씀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그러한 상태에 우리가 있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한 반대가 일어나자 바울이 취한 전략은 뭐냐면 따로 세우는 거였습니다. 따로.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보시는 것이 두란노 서원이에요. 새로운 장소를 찾아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구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까? 아닌가요? 그냥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인가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 에클레시아잖아요. 그죠?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뜻은 세상 밖으로 불러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불러낸 무리가 교회인 거예요. 그냥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세상 속에서 건져내서 따로 구별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그의 공동체도 거룩하기를 원하셔서 따로 구별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바울은 유대인들의 비방과 공개적인 이 반대 비가 직면하자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을 따로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것은 지혜로운 것이죠. 굳이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과 그렇게 하면 실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란노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서 정기적으로 가르친 강사의 이름이었거나 아니면 건물 주인의 이름이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두란노 소원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원래 그 두란노라고 하는 건물의 유명한 강사의 이름이 두란노였거나 아니면 지금 보시는 이 건물의 주인의 이름이 두란노였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학자들의 분별이에요. 두 번째는 기꺼이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일반적으로 이 서방 본문에 보면 두란노 서원에 언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냐면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용한 것으로 대부분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공강 시간이거든요. 두란노 서원에서 강의가 없는 시간을 이용했을 것으로 생각을 대부분 분별하는데요. 왜냐하면 지중해 유럽 사람들은 오후 1시부터 낮잠을 잡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가 없어요. 그 시간에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날씨가 덥기 때문에, 지중해 날씨가 덥잖아요. 그래서 낮에는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바울은 어떻나요? 바울은 오전에 천막 만드는 일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 왜냐하면 재정의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오전에 천막을 만들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더위와 피곤함을 뒤로하고 자신의 모든 열정을 쏟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2년 동안 집중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들으러 오는 사람들은 낮잠을 포기하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낮잠 포기하는 게 낮잠 안 주무셔서 그렇죠? 혹시 낮잠 좀 주무시나요? 낮잠을 습관적으로 자는 사람이 포기한다고 하는 거 쉬운가요? 엄청 어렵습니다. 어려운 거예요. 잠을 쫓는다고 하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일이잖아요. 자신이 누려야 될 편안함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바로 제자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제자란 자발적으로 부인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닌가요? 네. 세 번째는요, 전염성입니다. 집중적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널리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이 두 해 동안 아시아에 사는 자, 아시아는 터키를 말하는 거죠. 터키에 사는 사람들이 말씀을 많이 들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가장법이죠. 다 들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복음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에 바울의 동료인 에바브로가 리쿠스 계곡,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등 여러 터키 지역에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도 어쩌면 바울이 지금 이렇게 2년 동안 둘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기간에 그 말씀을 배웠던 제자들이 흩어져서, 이해되세요? 2년 동안 말씀만 배운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들었던 복음을 가지고 다시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을 것이라고 대부분 학자들이 분별합니다. 2년이라는 기간이 상당히 긴 기간이잖아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누가 세웠는지, 소아시아의 7교회가 누가 세웠는지 거의 기록들이 없기 때문에 그 시기에 세워졌을 것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경은요, 기적의 시대를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인물이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모세의 시대. 모세는 부르심부터 기적입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꺼지지 않는, 나무가 타지 않는, 여러분 그런 거 보셨어요? 그런 광경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 이름이 뭐죠? 우리 아직 몰라요? 여호와잖아요. 여호와. 영어로는 I am who I am.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그분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는데요. 사실 이 10가지 재앙은 다 애굽이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 이집트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과 관계된 재앙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진짜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집트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거짓 신을 믿지 말고 참 신이신, 너희들이 지금 믿고 있는 우상이라고 믿고 있는 그런 신은 신이 아니고 진짜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그 하나님, 또 홍해를 가르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사건이 있었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40년 강야 기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이지 않고 내렸습니다. 근데 믿었나요? 믿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내가 기적을 보면 믿겠다. 기적을 봐도 안 믿습니다. 마음이 돌처럼 굳어버려 있는 사람들은 기적을 기적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기적이 많이 일어나면 어때요? 사람이 당연한 듯 압니다. 이해되세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 만나가 메추라기가 매일 내리니까 그게 그냥 기적처럼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시대의 기적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는 8개의 기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엘리사는 더 많아요. 왜냐하면 엘리사가 뭐를 구했죠? 뭐를 구했습니까? 엘리야보다 2배의 영감을 구했잖아요. 스승님보다 제가 2배의 영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구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엘리사의 기적을 보면 우리 주님의 기적에 이 그림자의 모습을 많이 띄고 있어요. 그래서 요단강 물을 가르고 죽은 수넴 아들의 아들을 살리고 빵 20개로 100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게 됩니다.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잘 알고 있는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친 놀라운, 이외에도 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성경에
37개의 기적을 행하신 것으로 대부분 파악을 해요. 그리고 사도는 23개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물로 포도주로 바꾸신다. 우리 하학과 형님, 물 포도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예, 불가능합니다. 화학 기호가 틀려요. 화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될 수가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불가능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가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물리를 걸어오시고 죽은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다시 불러서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일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표적과 기적의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거지 그 기적 자체가 목적이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 기록하려고 그랬다면 다 기록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7개의 기적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이 행해졌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구체적으로 천막을 제조하면서 얼굴에 땀이 흘러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울이 머리에 두르던 수건과 허리에 둘렀던 앞치마, 이것을 그냥 하면 아니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 본문의 맥락을 보시면 그것 가져다가 누구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했을 때 병이 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빌미로 제가 모 종교에서는 성물을 중요시 여기는, 성경적인가요? 예,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전혀 그거에 대해서 지지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만 보면 그냥 기도자의 그 능력자의 그냥 물건만 가져가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을 잘 문맥을 보시면 그것을 가지고 누구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했을 때 능력이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술사들로 우글대는 에베소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바울에게 표적과 기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표적과 기사를 허락하시는가? 뭐 여러 가지 더 이유가 있겠지만 한 4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인간의 필요와 주님의 긍휼하심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정말 병에 걸린 사람은 병을 낫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마음이 주님 앞에 감동이 되었을 때 주님은 그 사람의 병을 치유하십니다. 근데 100% 치유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바울은 기도했지만 병이 치유됐습니까? 안 치유됐습니까? 바울 자신은 안지를 엄청난 빛을, 강력한 빛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눈에 눈과 관련된 질환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질환을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어도 주님은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그 질병을 놔두셨어요. 디모데는
위장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 상황과 이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중요한 건 주님이 여러분들의 질병이나 이러한 것에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병을 치유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진리를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제자들은 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을 대해서 알았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 자체는 없었어요. 하지만 가나에 이 물을 포도주로 되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을 때 그분의 영광이 드러났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이 믿게 됐다고 얘기해요. 세 번째는 메시아와 사도권의 자격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기적과 표적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불신자들이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해서. 저는 옛날에 저희 이제 모임은 아닌데요, 어느 장로교 선교사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분과 교제를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제 그분이 얘기를 하시는 게 무슨 얘기냐면, 그분이 이제 인도네시아의 어느 이 부족의 선교사로 나가게 됐는데, 이분은 원래 치유의 능력이고 뭐 이런 거를 믿지 않는 그런 성향의 분이에요. 학자적인 선교사인데 이제 좀 학자적인 이런 분이. 그래서 자기는 이 선교사로 이제 나가서 어떻게 보면 아무 의술도 없고 의사도 없고 병원도 없는 정말 이상한, 그러니까 그 부족에는 뭐가 있냐면 주술사가 있는 거예요. 미신을 섬기는 주술사가 있는, 아주 이렇게 낙후되어 있는. 그래서 이 선교사가 장로교 목사님 선교사가 가가지고 딱 갔는데, 그 사람들이 선교사가 왔다고 해가지고 처음 한 일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병든 사람을 데려오더라는 거예요. 병든 사람. 그래서 그분이 당황했대요. 나는 아무 능력이 없는데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리고 그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거 무슨 상황입니까? 저는 뭘 할 수가 없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안수하고 기도하라. 나를 믿고 안수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런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마음에. 그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그분이 머리에 그 병자의 이 몸에 손을 대고 안수하면서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근데 한국에 오니까 안 돼. 거기서는 되던데, 내가 막 이제 좀 내가 막 능력을 막 입은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막 치유 그런 집회에 막 가려고 막 생각을 하고 아는데 한국에 보니까 안 돼. 아무 능력도 안 나. 그런 얘기를 그 장로의 목사님이 하시면서, 불신자들이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잠시나마 그런 능력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간증을 저에게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러한 기적과 표적이 필요한 경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간증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적 자체가 죄인을 구원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부자는 이야기합니다. 주님,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가 내 5 형제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돌이킬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31절에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건함을 받지 아니하라 하였다 하시느니라. 이 말씀에 실제 역사가 있죠.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 돌아왔지만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실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성경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기적 자체가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기적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탄은요, 흉내쟁이에요. 사탄은 뭐라고요? 흉내쟁이입니다. 사기꾼입니다. 모방범이에요, 모방범. 모방합니다. 성경은 떠돌이 유대인 마술사들이 바울의 행한 기적을 보고 그들 또한 흉내내려고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똑같이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자 예수를 믿지도 않으면서 동일하게 그 이름, 여러분 여기에는 뭐가 깔려 있는지 아세요? 사실 이 마술사들이 그 당시에 마술사들이 가장 높이 이렇게 생각했던 마술사들이 높이 생각했던 종족이 있는데요. 그게 누굴까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우리 형님들은 별로 관심이 없겠지만 우리 막 영화나 이런 걸 보시면 스펠링이라는 게 있어요. 스펠링 아십니까? 모르세요? 반지의 제왕이 뭐죠? 해리포터 안 보셨군요. 해리포터에 보면 스펠링이 나옵니다. 스펠링. 이게 뭐냐면 마법을 하려면 마법에 대한 주문을 외워야 돼요. 스펠링이 뭐냐면 주문서예요. 이해하셨죠? 이거 되세요? 주문서. 마법,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거기 해리포터에는 아브라카브라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이 스펠링이 있어요. 그 주문을, 그러니까 지금 이 스펠링과 관련된 마술서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태인들도 동일하게 그러한 스펠링, 마법 주문을 외우는 하나님을 부르는 스펠링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라고 하는 게 뭘로 느낀 거예요? 마법 주문처럼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셨죠? 이해하기가 참 별로 관심이 없으시잖아요. 마술에 별로 관심이 없으시잖아요. 그죠? 저도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가 좀 설명을 좀 자세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전혀 예수를 믿지 않지만 그냥 세상 사람들이 그냥 마법 주문을 외우듯이 그렇게 사용했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목적은 자신들의 능력을 가시하고 금전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이었어요. 전혀 예수를 뭐 이렇게 전하거나 믿거나 그런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표적은요, 성경은 표적과 기사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표적은 영어로는 sign이라고 합니다. sign. 여러분 이제 여기 끝나고 나시면 이제 집에 가시잖아요. 집에 가실 때 그냥 가십니까? 아니면 사인을 보고 가십니까? 사인을 보고 간다고요. 사인. 도로 표지판, 뭐 30km, 스쿨존, 그 다음에 뭐 내운동, 이게 다 뭐라고요? 사인. 표적은 사인. 기사는 미라클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기적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표적은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하기 위해서 일어난다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분별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상관없는 표적과 기사는 여러분들이 뭘 해야 돼요? 분별해 보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표적인지 아니면 다른 표적인지. 우리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뭐를 증거했습니까?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행 14장 3절에도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표적과 기사는 뭐와 함께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갔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적과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사탄도 표적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세요? 사탄도 표적을 행한단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9절에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이 동남아의 분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전도를 이렇게 했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분에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아, 예. 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아, 제가 사고가 났는데요. 차가 뒤집혔어요. 이러고 막 피가 엄청 철철 흘러서 아, 내가 이제 죽었구나 생각하는데 갑자기 찬란한 빛이 비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아, 제가 예수를 만났다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러셨군요. 아주 훌륭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를 만나셨을까? 어떻게 믿으셨습니까? 아, 이렇게 만났다니까요. 그렇게. 그분은 정말 예수를 만났을까요? 저는 그분은 예수를 만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별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제가 교제해 보았을 때 믿음이 없어요. 예수에 대한 구속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구속도 알지 못하고 또 그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믿지 않아요. 여전히 자신이 경험한 경험에 의지해. 제가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그 예수가 아니면 어떻게 할까? 나중에 저 세상에 가가지고 나 예수 아닌데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그분에 그렇게 전도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사탄도 표적과 기사와 이사를 행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탄은 영적인 피조물이고 그만큼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잘 속이는 것입니다. 표적을 분별해야 돼요. 이는 마치 이집트의 마술사들이 모세의 기적을 흉내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냈어요. 모세가 지팡이로 뱀을 만들자 그 마술사들이 자신의 지팡이로 뭐를 만들었어요? 뱀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도 어느 정도의 기적과 표적을 행한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기적과 표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말씀과 관련되어져 있어야 돼요. 제가 옛날에 뉴질랜드 있을 때 여러분은 뭐 그런 경험이 없으시겠지만 캐리스메틱 처치에 간 적이 있습니다. 오순절 교회 거기 말씀이 없어요. 막 방언을 막 합니다. 찬양을 하면서 방언을 막 해요. 그러고는 말씀은 없어요. 뭐 말씀 복음을 전한다가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갑자기 한 사람이 딱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나와요. 아프다 하는 사람이 나와요. 막 또 방언으로 막 안수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뒤로 꼬꾸라져요. 그리고 끝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막 하나님을 하나님 나를 구해주셨다고 막 그러고 있어요. 거기에 뭐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결국은 누가 드러나요? 그 표적과 기사를 행한 그 사람만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 영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도 오순절교회에 관련된 교회들을 많이 참석해 본 적이 있는데요. 참석할 때마다 불편해요. 제 영에 평안함이 없어요. 정말 주님으로부터 온 건가? 할 그런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들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4절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정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강명의 천사로 가정하나니.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우리나라만큼 메시아가 많은 나라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미혹당해서 사탄의 사도들과 사탄의 일꾼들에 속아서 그것이 자신들의 믿는 바가 진짜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악귀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는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악귀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는 자들이 흉내낸다는 것을 알고 네가 흉내내서 될 일이냐라고 물은 거예요. 너는 아무 상관이 없지 않냐?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야고보서 2장 19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요. 하지만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왜 죽은 믿음이죠? 믿지만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존재는 인정하면서도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죽은 믿음인 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 당연히 행함이 동반이 되어진다라고 하신 것이 야고보의 가르침입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믿는 자의 증거는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귀신 들린 자가 흉내낸 자들을 응징합니다. 두들겨 패고 올라타고 갈기고 죽을 것 같아서 사람들이 도망치는 거예요. 결국 거짓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히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복음은 그 능력을 입증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보면 곧 그 일이 예배소 전역에 있는 유대인과 그리스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이 일의 배후와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인식이 퍼져나갔다. 바울에 대한 사람들의 호기심은 점차 주 예수를 높이는 마음으로 바뀌어갔다. 흉내내는 자들의 사건을 통하여서 결국 진짜 하나님, 진짜 예수를 믿는, 저분만이 진짜 하나님의 종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더욱 믿게 되고 그분을 높이는 결과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인데 3번째로 됐네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지에 보면 그렇게 믿게 된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은밀히 행하던 마술에서 완전히 손을 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술로 먹고 살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를 바울에게 고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술로 먹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그 일에서 완전히 손을 떼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계속해서 왔고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복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흥하고 세력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에베소에서 주님의 말씀이 최고이자 대세인 것이 분명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에베소 이 마술의 분위기에 쌓여있던 이 도시가 갑자기 예수라고 하는 기독교가 대세가 된, 모든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서 칭송하고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믿습니까? 사람의 마음도 동일해요. 정복되어야 할 죄도 동일합니다. 성령의 능력도 동일합니다. 승리의 전리품도 동일하게 기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바울에게 있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동일하게 미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의 차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바로는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되어져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우리는 때때로 그렇지 못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역사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님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인 사탄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예배당이 돌아가서 바로 세상 다시 돌아가 일자리와 학교 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역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는, 또한 할 수 있는 대로 예수님을 증거, 바울처럼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제 찬송 또 목소리를 좀 더 써야 돼서 찬송은 우리 벽영재가 제가 골랐습니다. 348장 같이 부르시고. 예,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348장 통일 찬송가입니다. 통일 찬송가 348장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을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모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
이번 한 주도 주님과 함께 마귀들의 앞에서 승리하시는 한 주 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